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특명을 하나 내립니다. 너는 내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할 것이니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처럼 특명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 기름 부을 자를 찾아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다 초청되어 왔는데 보니까요, 한 명 한 명 사무엘이 보는데 우리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와, 저 용모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다. 그는 내가 버렸다. 즉
불합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을 만한 다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사무엘은 묻습니다. 너에게 다른 아들은 더 없느냐? 여기에 모두 다 모인 것이 확실하냐?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한 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갖고 그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막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고 바로 이자다. 이 사람이 내가 기름 붓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리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다윗에게 강하게 우리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중심. 아멘.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선택받았기에 분명 한낱 목동에 불과하였던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주변 국가를 통치한 최초의 왕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되었기에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다윗이 우리 나타났음을요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다윗과 같이 선택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나 이처럼 크게 사용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중심은 어떤 중심을 보느냐? 우리 따라합니다.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윗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보셨을 때 다윗만이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십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서 내가 어디를 가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어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할 만한 사람들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새가 아비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또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우리 아비나답과 삼마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택하심 받을 만한 용모와 외모와 조건을 다 갖춘 자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할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바로 오늘 그들이 생각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축복받고 쓰임받고 사용되길 원하신다면요,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요, 다윗처럼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다윗처럼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바꾼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우리에게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의 중심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자라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는데 누가 말 못하게 하고 누가 말 잘하게 하고 내가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중심은 바꾸지 않은 채 환경 때문에 나는 사용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 때문에 널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면요, 오늘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고요. 그의 환경을 보시고요. 똑똑한 자를 보신다고 하면요. 우리 오늘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고요. 다른 형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조건을 보고 그의 환경을 보고 그의 학력이나 스펙을 보고 그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 이세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주 흡족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를 내가 버렸다. 아니다. 걔는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혀가 둔한 자였고 잘하는 것이 없는 자였을지라도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셨고 엘리압은 분명히 외적인 조건은 우리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내가 애 때문에 또 내가 직장이 없어서 또 내가 돈이 적어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짧아서 오늘 주님이 나보다 다른 일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보시는 것이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요 나의 생각이 중심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 막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중심, 마음이 중심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은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생각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그처럼 바뀔 때요. 하나님이 내가 좀 나이가 있다 해도요. 우리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좀 덜 배웠다고 해도요. 사용하시고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세도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에 비해서는요. 어린 편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바꾸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목동으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아버지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하였냐면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 먹을 것을 좀 갖고 형들한테 전해주라고 하니까 다윗이 양떼를 내버려 두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우리 어디로 간 것입니까? 블레셋과의 대치하고 있는 그 전장으로 다윗이 먹을 것을 싸들고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왔고요. 막 이제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키가 큰 우리 우람한 체격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인이 나왔고요. 우리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외칩니다. 이 조그만 놈들아, 나와 싸울 용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비난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 형들을 찾고 있던 다윗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소리를 들었고요. 다윗 또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화를 냅니까? 다윗만이 불같이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때도요, 잠잠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교사에게 들켜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만 되겠습니까? 이처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교사가요, 신문을 하다가 그 질문을 받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지 않겠느냐,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죽은 사람에게 길을 자꾸 물어보라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이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신 산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요, 이 교사가 그에게 네 말이 맞다라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윗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골리앗의 조롱을요,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억지로 끌려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군대에 들어갈 나이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계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요,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합니까? 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서도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집에서 다툴 때, 아니면 밖에서 다툴 때 무엇 때문에 지금 다툼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혈과 육 때문에 다툼을 하거나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내 말 안 들었다고선 다툼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저 아줌마가 콩나물 500원어치 뺐다고선 다툼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툼할 때는요, 오로지 주를 위해 싸울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오늘 싸우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그처럼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될 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에 목숨을 거십니까? 제가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 게임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 승패에 목숨 거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우리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서로 아껴주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패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목숨 거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우리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할 때 우리 사자도 곰도 양을 물고 가기 위해서 공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곰과 사자와 싸워갖고 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다른, 위험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에게 맡긴 그 사명을요, 목숨을 걸고 행하고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굳은 일도 마다치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채찍에 맞는 것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살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정말 범사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임을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있음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처럼 사용되기는 원하나 외적인 모습만을 꾸미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심임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밖에서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 때, 내가 작은 일을 맡아도 나의 중심이 다른 세상 것과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며 우리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을요, 온전하게 주님께 향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